수 있습니다. 제가 이 논문을 쓰게 된 계기는 갈라디아서 3장 27절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서 바울이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는데 헬라어로 읽으면 그리스도를 입었느니라고 직역할 수 있습니다. 옷 입다라는 동사인데 목적어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마치 오신 것처럼 그리스도를 입는다라는 이런 말을 바울이 하는 거죠. 매우 특이한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똑같은 표현이 로마서 3장 14절에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거기에서도 옷을 입는다라는 동사의 목적어가 그리스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은 우연히 나온 것이 아니라 바울이 일상적으로 이런 말들을 자주 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바울은 무슨 뜻으로 어떤 의미로 그리스도를 우리가 입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을까라는 의문을 갖게 되어서 제가 이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연구하는 과정에서 제일 먼저 제가 한 것은 입다라는 동사, 또 저 반대말로 이제 벗다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옷을 입고 옷을 벗는다라는 동사가 신약 성경에서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한번 관찰하는 그런 일을 한번 해본 겁니다. 해봤더니 이번 항목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 보시면 믿음과 사랑의 신경을 붙이고 그런데 우리 입다라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입고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2절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벗다와 입다가 같이 사용되었죠. 골로새서 2장 11절 또 그 안에서 육의 몸을 벗는 것 그리스도의 하나로 우리가 손으로 하지 아니라 하냐 받았다. 육의 몸을 벗다. 이런 말이었습니다. 골로새서 3장 8절에서 10절 보시면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의 부끄러운 말을 벗어버리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전부 다 입다 벗다. 에베소서 4장 22절 이하에서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다시 한 거죠. 야고보서 1장 22절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라고 되어 있지만 헬라어로 읽으면 벗어버리고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그것도 문자적으로는 벗어버린다라는 동사가 사용됐습니다. 이와 같이 바울서식뿐만 아니라 초대교회의 다양한 성경책, 야고보서라든가 히브리서라든가 이런 다양한 초대교회 성경책 속에서 벗다와 입다라는 동사가 자주 사용되고 있는데 비슷한 방식으로 사용되는 동사. 여기에서는 모두 다 어떤 의미로 사용됐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세례받은 뒤에 우리가 지금까지 하던 모든 잘못된 행동, 잘못된 행위를 다 중단한다. 그래서 벗어버린다. 그래서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 부활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영적 부활, 윤리적 변화죠. 그런 예수를 믿고 나서 나타나는 윤리적 변화, 영적 변화를, 영적 부활을 나타내기 위해서 벗다와 입다라는 동사가 이렇게 사용되는 용례로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동사들이 그런 의미로만 사용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미래에 있을 몸의 부활을 나타내는 그런 뜻으로 사용된 용례들이 또 있는 겁니다. 3번 항목입니다. 대표적으로 고린도전서 15장 53절에서 54절, 고린도후서 1, 2, 3, 4절에서 벗다와 입다가 영적 부활이 아니라 몸의 부활을 가리키는 동사로 이렇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란 말이 나오죠. 한번 여러분 아시겠지만 고린도후서 5장 1절을 읽어보면 만약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알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은 미래의 부활의 몸을 가리키는 것이죠. 2절에 보시면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입기를 간절히 사모한다. 3절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합니다. 이렇게 해서 입다와 벗다라는 동사가 계속 나옵니다. 4절에서도 우리가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라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입다 벗다가 나타나는데 이 경우는 윤리적 변화가 아니고 미래에 있을 몸의 부활,
가리키기 위해서 입다와 벗다라는 동사가 사용된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에서 3절에서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라고 할 때 벗은 자들이 누굴 가리키는 걸까요? 아마도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이 아담과 하와,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벗은 줄로 알고 숨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창세기의 내용을 바울이 여기서 언급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특별히 창세기 3장 22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낼 때 그냥 쫓아내지 않고 가죽 옷을 지어 입혀서 그들을 내보냈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죽 옷을 지어 입히셨다라는 말은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지으신 집이라고 5장 1절에 나오는데, 고린도후서 5장 1절,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이 뭐냐? 하나님께서 지으신 옷, 창세기에 나오는. 그래서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실 때 하나님께서 지으셨잖아요. 그거를 또 5장 1절에서도 얘기하니까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에서 부활에 대해서 말할 때 계속해서 창세기의 내용을 연상하면서 언급하면서 이렇게 미래에 있을 부활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에 관한 이야기를 유대교 문서를 통해서 한번 제가 좀 검토를 해보니까 구약성경 외경인데요. Life of Adam and Eve라는 그런 구약성경 외경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은, 물론 이건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은 And at the very moment my eyes were open. 내가 바로 눈을 뜨게 되었을 때 And I knew that I was naked of righteousness. 나는 내가 벗고 있다는 것. 무엇을 벗었냐면 내가 입고 있었던 with which I had been clothed. 내가 지금까지 옷으로 입고 있었던 의를 내가 벗어버려서 내가 이렇게 나체로 있었다는 것을 내가 알게 되었다라고 해서, 아담과 하와가 원래 에덴 동산에서 어떤 옷을 입었냐면 의를 입고 있었다. 그 의는 우리가 말하는 칭의 의죠. 의를 내가 입고 있었는데, 그래서 and I wept saying, 나는 울면서 말했다. Why have you done this to me?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했느냐? 당신은 그래서 하와를 나타냅니다. That I have been estranged from my glory with which I was clothed. 내가 입고 있었던 나의 영광으로부터 내가 분리되었도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의를 입고 있었고 그 다음에 영광을 입고 있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때 영광은 빛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아담은 빛을 입고 있었는데 타락함으로 그 빛과 의를 상실했다라는 그러한 유대인들의 해석인 것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아포칼립스로 모세스라고 하는 그런 유대교 문서입니다. 외경입니다. 여기서도 아담이 하와한테 원망하면서 당신은 왜 나에게 이런 짓을 했느냐? 결국 내가 입고 있었던 나의 영광으로부터 내가 떼어져나게 되었다. 비슷한 얘기죠. 그 다음에 제3 바룩서 4장 16절에도 바로가 이 나무 때문에 아담이 정죄를 받고 아담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벗겨졌다는 것을 깨달아, 이런 말입니다. 또 고대 기독교인들 작품으로 추정되는 건데, 캄프링 오브 아담 앤 이브 위드 세이턴이라고 하는 그런 글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시면 에덴 동산에서는 밤도 없고 낮도 없고 그것은 빛으로 가득한 곳이었는데, 죄를 짓기 전에 그들에게 영광이 있었으나 타락으로 인해서 그들이 영광을 잃어버렸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그 아래 영어로자가 있는 건데, 미드라시 라바 제너시스는 창세기 라바라고 하는 유대교 랍비들의 문서인데, 거기도 재밌는 말이 나옵니다. 거기서 R을 랍비를 말합니다. 랍비 메이어의 토라 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라고 해서 Garments of Light, 빛의 옷이라는 건데요. 그 안에 가로 열고 오라고 되어 있잖아요. 오. 그게 이제 히브리어인데요. 제가 좀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This refers to Adam's garment, which were like a torch. 이것은 아담의 옷인데 그 옷은 마치 횃불과 같다. 쉐리 레이디언스. 아주 레이디언스는 빛을 나타내. 빛을 발하는 그런 횃불 같고
broad at the bottom and narrow at the top. 그래서 밑은 넓고 위는 좁은 옷인데요. 이게 제사장의 옷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마치 제사장인 것처럼 제사장의 옷을 입은 모습을 나타나고, 그 다음에 그의 옷은 횃불과 같아서 거기서 강력한 빛이 나온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거기에서 garments of light에서 light는 히브리어로 오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오르. 그런데 히브리어 단어 중에 오르와 발음이 유사한 단어가, 그것은 이제 호르라는 단어인데요. 그게 알파벳 하나만 바꾸면 돼요. 오르, 호르 이렇게 되는데, 오르는 빛이고 호르는 뭐냐면 가죽이라는 뜻입니다. 가죽. 그래서 가죽이라는 단어와 빛이라는 단어가 발음이 비슷해요. 오르는 빛, 호르는 가죽. 그렇게 해서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라고 할 때 그 표현 때문에 하나님이 호로 된 옷을 지어 입혔다가 되거든요. 그것 때문에 유대교 랍비들은 그렇게 발음이 비슷한 단어가 있으면 워드 플레이를 합니다. 워드 플레이는 우리말로 뭐 언어 유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떤 식으로 해석하냐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원래 아담이 오르로 되어 있는 옷을 입고 있었는데, 즉 빛의 옷을 입고 있었는데, 우리말입니다. 그들이 타락함으로 그 빛의 옷을 잃어버렸다. 그 빛의 옷이 벗겨졌다. 그래서 나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호로 되어 있는 옷을 입혀줬다. 가죽 옷을 입혀준 거다. 이렇게 랍비들은 워드 플레이를 해서 이런 걸 해석하는데, 그러한 전승이 아마도 1세기에 이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조금 뒤에서 그 얘기를 하는데, 아까 이 고린도후서 5장에 보시면은 뭐라고 바울이 얘기냐면,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장막. 그래서 이 장막이라는 게 이게 텐트입니다. 텐트.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이 텐트를 우리가 벗고 하늘에 하나님이 지으신 집을 우리가 입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왜 바울은 텐트를 벗는다고 말을 하냐? 그게 항상 저도 의문이었어요. 근데 이걸 연구하다가 제가 그 의문을 깨우쳤습니다. 여러분, 고대 시대에 텐트는 가죽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천막을 만들 때 이런 옷감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가죽을 잘라서 그걸 바느질해서. 여러분 아시죠? 바울이 천막 만드는 그런 기술자로 평생 자비랑 소음을 하신 거 아시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 가죽을 사용해서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설교했는데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이 옷이 텐트인데, 그 말은 뭐냐면 이거 가죽 옷이라는 거예요. 가죽. 근데 앞으로 우리가 이 가죽 옷을 벗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하늘에 예비되어 있는 집, 그게 부활의 몸이거든요. 그 부활의 몸이 뭐냐면 빛의 옷을 가리킵니다. 빛의 옷.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담이 원래 빛의 옷을 입고 있었는데 타락함으로 그 빛의 옷을 잃어버리고 가죽 옷으로 입게 된 거예요. 그러면 아담에게 구원은 뭡니까? 그게 하나님의 심판이잖아요. 그럼 구원은 뭐예요? 구원은 다시 가죽 옷을 벗고 빛의 옷을 회복하는 게 아담에게도 구원입니다. 그게 인류의 구원이 그건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장막집을 벗는다라는 말을 할 때 그 의미는 이 가죽 옷을 벗고, 그죠? 왜냐하면 이 가죽 옷이라는 게 이게 죽을 몸이란 말이에요. 이 옷을 벗고 미래에 부활 때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하늘에 있는 몸, 부활의 몸을 입는다라는 것이 이 바울이 말하는 부활에 대한 기본 개념입니다. 제가 그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4페이지에 보시면 랍비들이 이런 추론을 할 때 그들이 사용한 성경적 근거가 뭐겠느냐? 아마도 시편 8편 5절에 나오는 말씀인 것 같아요. 시편 8편 4절에 보시면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시편 8편이 굉장히 바울이 좋아하는 시편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께서 이렇게 알아두셔야 될 게 뭐냐면 이 시편 8편이 원래 하나님의 천지 창조에 관한 시편이라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시편 8편 앞부분을 보시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렇게 말하면서 3절에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천지 창조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달과 별. 그런데 그 다음에 4절에서 사람이 무엇이기에 인자가 무엇이기에 이렇게 나오는데 그게 대꾸인데 사람은 곧 인자고 인자는 곧 사람이에요. 둘 다 똑같습니다. 사람이라는 뜻인데 이때 이 사람은 누굴까요? 이게 아담입니다. 아담. 이게 아담을 가리키는 거예요. 물론 바울 서신에서 바울은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새로운 아담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담에 대해서 말하면서 5절에서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다라고 했습니다. 영화와 종기에서 영화는 영광이라는 단어고요. 종기는 하다라는 단어인데 그게 영어 단어로 스플렌더입니다. 스플렌더. 그래서 보석처럼 찬란한 아름다움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둘 다 빛을 갖다 빛. 찬란한 빛. 그런데 관으로 씌우셨다라는 그 단어가요. 아타르라는 동사인데 이 단어가 원래 에워싸다라는 동사예요. 영어로 말하면 to surround, 에워싸다. 그래서 이 머리에 에워싸다라는 뜻으로 해석하면요, 관을 씌우다. 그런데 이 단어를 꼭 머리에 에워싸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어요. 아담의 몸을 전체를 에워싸다로 읽으면 어떻게 되죠? 빛으로 그를 피가 맞다, 혹은 빛으로 옷을 입혔다라는 뜻입니다. 어차피 이 구절을 히브리어로 읽으면요, 왕관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그래서 그냥 번역한 사람이 이거는 아마 머리를 피가 맞다라는 뜻인가 보다 그렇게 해서 관을 씌우시고라고 이렇게 한국말로 해석해 놓았을 뿐입니다. 이거를 꼭 왕관을 씌우다는 뜻으로 해석하지 않아도 돼요. 몸을 휘감으면은 영광과 스플렌더, 빛나는 찬란한 빛으로 그를 휘감았다, 옷을 입혀주셨다. 그러니까 아마도 랍비들이 이 구절을 그렇게 해석함으로써 아까 제가 앞에서 인용한 유대기 브루스에서 아담을 처음에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빛의 옷을 입혀주셨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한 것 같아요. 여하튼 그래서 이제 그 4페이지 하단에 있는 건 제가 좀 생략하고 지나가겠습니다. 5페이지로 가시면 고린도후서 5장 4절에서 벗고자 하며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라고 말한 다음에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해서 이것은 이사야서 25장 8절을 인용하는 겁니다. 바울이 이사야서 25장 8절은 굉장히 좋아요. 제가 조사해보니까 바울서신 전체에서 확실하게 3번 인용했고 한 번 정도는 어렴풋하게 언급합니다. 그래서 3.5번 정도 바울이 이사야서 25장 8절을 인용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인용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 25장을 찾아가서 좀 읽어볼 필요가 있는데 6절, 7절, 8절이 중요합니다. 6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종말의 때에 이사, 즉 시온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실 것이라 그렇게 말하는데요. 이 연회를 베푸는 이 장면이 소위 말하는 종말의 하나님 나라에서 벌어질 하나님 나라의 잔치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잔치.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잔치의 자리에 많이 참석하셔서 죄인들과 더불어 식사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느냐? 그 행동 자체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 선포였습니다. 미래에 있을 시온산에서 벌어질 하나님 나라 잔치 자리에 누가 들어가느냐? 회개 안 하는 바리새인들은 못 들어가고
회개하는 창녀와 세리들은 들어간다. 이 죄인들이 회개하는 하나님 나라 보고 나누면 그들이 들어간다라는 뜻으로 이 잔치자리에 참여하셨는데, 그 근거 부분이 바로 이사야서 25장 6절입니다. 7절에 보시면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에 덮인 이 덮개를 제거하시며 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에 덮인 덮개가 뭐냐? 그거는 구약학자들이 구약 이사야서 주석에서 이야기하는데, 아마도 사람이 죽으면 그 시체를 덮는 천을 가리키는 것 같다. 그렇게 해석해요. 시체를 덮는 천입니다. 근데 그 천을 하나님이 벗겨버려요. 왜 사람 죽어서 시체인데 시체에 천 덮여놓는데 하나님이 왜 그 천을 벗겨버리냐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뜻이냐? 8절에 그 뜻이 나옵니다. 8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망. 이게 부활을 가리킵니다. 부활. 그래서 하나님이 시체를 덮인 천을 제껴버리는 것은 다시 살려내신다. 죽은 자를 다시 살려내, 부활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바울이 부활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사야서 25장 8절에 이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다 라는 이걸 인용하는 건데, 이거를 이제 우리가 히브리어로 읽으면요, 한국말로는 이제 멸한다, 멸하실 것이다 이렇게 번역됐는데요, 히브리어 읽으면은 사망이 영원히 삼켜진다, 그런 뜻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삼킨다라는 이 단어를 이사야서에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도 번역할 때 직역하면은 사망이 영원히 삼켜질 것이다.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죽음을 삼키신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음을 삼키신다. 이 삼킨다라는 동사가요, 원래 구약 성경에서는 좀 부정적으로 사용됩니다. 마치 그 요나를 물고기가 삼켰다, 이렇게 하거나, 혹은 이제 그 모세에게 배드는 사람들의 경우에 땅이 입을 벌리면 그들을 삼키더라. 이 삼킨다는 말이 심판의 뜻으로 사용되거든요. 이사야서에서는 그를 역설적으로 하나님이 죽음을 삼키신다고 해서 매우 드라마틱하게 표현합니다. 그 죽음을 삼킨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죽음을 폐지하신다. 죽음을 폐지. 죽음의 폐지가 뭡니까? 그게 부활이고, 죽음이 폐지되는 게 뭐냐면은 영생입니다. 죽음이 폐지됨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사야서 25장 8절에 보시면 사망을 영원히 멸할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이게 계시록에 나오는 거죠.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거하시리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수치가 뭘까요? 이게 죽음을 사망을 삼킴으로써 그들의 수치인 사망을 제거하신다. 그러면 왜 사망이 우리 모든 인간의 수치냐?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시면서 이거 죽는 건 수치스러우구나 이렇게 생각하신 적 있으세요? 없으시죠? 근데 여기 돼 있어요. 성경에 사망은 우리의 수치다. 왜 수치냐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원래 영원히 사는 존재로, 영생하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해 주십니다. 그래서 원래 빛의 옷을 입고 있었고 의의 옷을 입고 있었고, 아담이 갖고 있던 그 빛의 옷은 바울의 해석에 의하면 그게 부활의 몸이에요. 원래 영원히 사는 몸이에요. 그런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형벌로 뭘 받았습니까? 죽음. 네. 이것을 먹으면 죽으리라 그랬잖아요. 먹었어. 그러니까 어때요? 죽음이 그들 위에 임한 건데 그것이 형벌입니다. 그래서 사망이, 죽음이 우리에게는 수치인 거예요. 왜? 형벌이니까. 근데 그 형벌을 이제 제거해 주십니다. 수치를 제거해 주십니다. 그렇게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6페이지 하단에 바울이 이사야서 25장 8절을 언급하는 그 구절들 제가 읽었는데, 거기 보시면 고린도전서 15장 26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그게 바로 사망을 영원히 멸할 것이다의 인용으로 볼 수가 있고요. 고린도전서 15장 54절 이 썩을 것이 썩지 않음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않음을 입을 때 사망을 삼키고, 그죠? 그게 25장 8절 인용이죠. 넘기셔서 보시면 돼요. 7페이지 상단에 고린도전서 15장 55절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냐, 사망아 내가 쏟아버린다. 네, 그렇게 해서 이와 같이 바울이 이 25장 8절을 매우 그 중요하게 생각해서 반복적으로 이렇게 인용하고 있는 것은 이 구절이 구약성경에서 인간의 부활을 이야기하는 매우 중요한 의미심장을 구절이라고 그렇게 봤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7페이지 하단입니다. 죽음은 생물학적 모세 과정의 자연스러운 결과로만 우리가 죽음을 생각하는데, 그렇게 보시는 게 다른 하나님의 에서 주신 형법에서 수치로 보면 자, 8페이지죠. 그래서 이제 그 걷다 있다라는 동사가 또 사용되는 구약성경의 중요한 구절들을 한번 살펴보시면 8페이지 4번에 두 번째 문장 이스라엘서 3장 4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내가 너의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여기 보세요. 대제사장은 온 백성을 대표합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입고 있는 더러운 옷은 그 개인이 입고 있는 더러운 옷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그 백성들이 입고 있는 더러운 옷, 죄악으로 더럽혀집니다. 근데 그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옷을 입힌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그들에게 아름다운 옷을, 미래에 있을 부활의 몸으로 입혀주신다는 그러한 의미로도 우리가 읽을 수가 있는데요. 또 좀 밑으로 내려가셔서 8페이지 제 하단 시편 132편 18절에 내가 그의 원수들에게 수치로 옷 입히고 그에게는 왕관이 빛나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런 말들. 이것은 이제 이게 다 메시아 시편인데 132편 같은 경우에 시편이 9절에 보시면 주의 제사장들은 의의 옷을 입고 라는 말이 나오는데, 우리가 다 미래에는 하나님의 영원한 이 제사장들이 되어서 그의 제사장 지위를 회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왜 그렇게 되냐면 원래 유대교 전통에서는 아담은 제사장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제사장 옷을 입고 있었다고.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이 제사장으로 세우셨고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성전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이라는 성전에서 아담이 제사장으로 공부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창세기 2장 19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아담에게 너가 이 에덴에서 이 땅을 경작하라라는 말을 해요. 그런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2장 19절. 그 논문에는 그런 내용을 제가 쓰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2장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라고 얘기했거든요. 경작하다. 근데 이 경작하다라는 동사가요, 섬긴다라는 동사 똑같은 그 뜻이 있고 섬긴다. 근데 섬긴다는 말은 제사장이 성전에서 섬긴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에 보면은 제사장이 성전에서 섬긴다라고 할 때 똑같은 동사가 사용되기 때문에 유대교 랍비들은 아담이 제사장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아담이 원래 제사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래 제사장이라는 뜻이에요. 그 지위를 지금 잃어버렸는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제사장의 지위를 회복한다. 그래서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와 같이 있다라는 말이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은 제가 그래서 그 밑에 마태복음 19장 28절에 예수의 제자들이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냐. 고린도전서 4장 8절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게 하여 참으로 왕이 되게 원하노라. 또 참으로 우리가 또 왕노릇할 것이요. 이게 뭐냐면 또 하나님이 아담을 왕으로 세우셨어요. 왜 그러냐면 창세기 1장 28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아담에게 뭐라고 명령하시냐면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죠. 창세기 1장 28절 다스리라. 누가 다스려요? 왕이 다스리라. 그러니까 아담은 왕이면서 제사장. 그래서 우리도 왕이에요. 우리가 원래 왕이었어. 왕이면서 제사장. 그런데 그 왕의 지위로 회복한다. 바울이 그 얘기야. 예수님도 그 얘기했어요. 특별히 계시록에 가면 2장 6절 이하에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청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그죠? 왕이고 제사장이죠? 이게 그래서 창세기에 나오는 내용이 계시록에 나옵니다. 욥기 29장 14절 내가 의로 옷으로 삼아 입었으며 나의 정의는 고독과 모자 같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래 아담을 창조하실 때 의로 옷 입혀주셨다는 그 정신이 나옵니다. 미래가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의의 옷을 입게 됩니다. 의의 옷을. 그래서 종교개혁 당시에 종교개혁자들은 의로 덧입혀주신다. 그런 표현을 해요. 의로 우리를 입혀주신다. 네. 성경에 나오잖아요. 이렇게. 가장 결정적인 그것은 이사야서 59장 17절이죠. 여기 보시면 하나님은 공의로 갑옷을 삼으시며 구원을 투구로 삼으시며 그래서 하나님은 의의 옷을 입고 계세요. 의의 옷을 입고 계시는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의의 옷을 입고 달려오신다. 그래갖고 그 결과가 뭐냐면 이사야서 61장 10절이에요. 하나님이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십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구원의 옷을 입힌다. 공의의 옷이라고 했는데 이게 의의 옷입니다. 그냥 의라고 번역한 게 맞아요. 의의 옷을, 겉옷을 나에게 입혀주시는 거예요. 의의 옷을 입혀주시는 게 뭐냐? 그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구원을 우리에게 입혀주신다. 똑같이. 그러니까 이제 미스터리가 다 풀리는 거죠. 구약에서도 이와 같이 구원을 입다라는 동사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미래에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건데, 보세요. 네, 6번 항목입니다. 9페이지로 넘어가요. 10페이지로 넘어가요. 10페이지로 넘어가시면, 하단에 보세요. 그, 마가복음 9장 3절에 변화사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 변화사안 이야기를 보시면,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이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내용이 휘어졌더라 그랬는데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예수님께서 입고 계시는 옷이 파란색 옷인데 갑자기 파란색 옷이 흰색으로 되었다. 그런 뜻일까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 그의 몸에서 빛이 났다는 뜻입니다. 빛이 나는데 이 빛이 어느 정도로 강력했냐 하면 너무나 강력해서 빛이 그 옷감을 뚫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얀색 강력한 빛이 나오는데 그 빛을 표현할 때 색깔로 표현할 때 무슨 색으로 표현했어요? 흰색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옷이 휘어졌다고 말하는 거지 옷 색깔이 바뀌었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예수께서 원래 모습이에요. 예수의 원래 모습은 빛나는 분이셨다. 그래서 강력한 빛의 옷을 입고 계세요. 근데 이 변화산 사건은 예수가 원래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분이에요. 빛나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분이시고 동시에 미래의 부활 후에 예수가 어떤 모습으로 변화될 것인지를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가 부활하실 때 빛나는 모습으로 부활하시는 거고 세 번째로 이게 중요해요. 미래에 우리가 성도들이 부활할 때 우리가 입을 부활의 몸이 어떤 종류의 몸인지를 미리 보여줍니다. 어떤 몸인데? 빛나는 몸입니다.
그걸 우리가 영광의 몸이라. 그 고린도전서 15장의 부활장에서 영광의 몸이라 나온다. 그리고 제가 사실 이 논문이요, 제가 아직 완료된 논문이 아니고 지금 쓰고 있는 논문이에요. 좀 벗어야 돼요. 하나만 붙여놨습니다. 네, 여러분들 그 빌립보서 3장 빌립보서 3장 21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이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 그렇죠?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 어떤 몸이에요? 변화산에서 보여주신 바로 그 몸입니다. 빛나는 몸입니다. 그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다시 읽어볼게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낮은 몸, 이게 어떤 몸이야? 이 가죽 옷을 입고, 가죽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몸, 썩을 몸, 이 몸을 자기, 즉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언제? 부활의 때. 부활의 때에 우리의 몸을 부활의 몸으로 바꿔주시는데, 그때 변화산에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바로 그 빛나는 몸을 우리가 회복하는데, 그 몸이 뭐냐? 원래 아담이 갖고 있었던 몸입니다. 그 몸을 우리가 회복하게 되는 게 뭐냐? 그게 부활이에요.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그리스도를 옷 입는다라는 말이 왜 그리스도를 목적으로 해서 마치 그리스도가 옷 입은 것처럼 입느냐? 왜냐면 그리스도의 몸의 형체와 같은 똑같은 모습을 우리가 입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를 닮은 자가 된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닮는다는 것을 목사님들이 항상 윤리적인 의미로만 그렇게 해서 설정을 많이들 하세요. 근데 그거는 그리스도를 닮는다는 말에 진리의 50%밖에 설명 안 합니다. 그리스도를 닮는다는 말은 종말의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그와 같은 몸의 형체를 갖게 되는 것, 우리도 빛나는 몸을 입게 되는 것, 그걸 또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성경은 신약 성경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이와 같이 부활에 대해서 매우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래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부활하게 될 것인지,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해서 예언을 하자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입게 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해서 제 논문 발표 끝났고요.